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주후 67년에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고난, 내부의 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외부의 고난, 외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 윤리로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의 적, 내부의 고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단 사상과 또 그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악한 이 세속의 사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7월 16일 토요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반대 집회를 그 부근에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벌거벗고 동성애자들이 부둥켜 안고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퍼포먼스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요, 이제는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과 귀와 모든 것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 또 아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은요, 어떻습니까?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게 되고 또 슬기롭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공격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 오랑캐, 외부의 적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길고 광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통하여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뚫리고 멸망하게 됩니까? 내부의 적이요, 성문을 열어줘서요, 그 견고하고 그 광대한 성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있어서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교회의 외부의 적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내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과 또 사이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같이 시작을 하지만은 그들은 영이 다르기에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길,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우리가 이제 3년 차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시발점도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이단들의 비밀스런 자기네들의 그 수많은 집회 가운데서 그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이단 집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도 핍박을 받게 되고요.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평균 7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나마 끝까지 예배를 지킨 교회들은 10% 정도의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있고요.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무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법이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로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사명감. 베드로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이고 또 사명감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참으로 특별한 그런 눈에 띄는 그러한 많은 행동과 모습들을 했습니다. 직업이 어부 출신이었고 또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훈련시켜서 귀하게 사용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였지만 그의 나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저마다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카톨릭의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유럽에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럽에 이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미국이라는 신대륙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카톨릭 구교에 대한 이 핍박과 탄압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우리가 많이 저항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에서는 이 결혼 이식을요, 이 칠성례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보셨습니까? 카톨릭은 신랑 신부가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카톨릭에서 결혼하는 거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서 그 예식을 참관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처럼 결혼식을 성례 7가지의 성례 중 하나로서 귀중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학습 세례, 세례식과 또 성찬식 이 2가지만 우리가 성례를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는 않나,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은요,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구 유럽이 정말 그 가정이 건강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나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아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동거를 해도 법적인 그런 보장이 다 되니까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한다라는 거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이전에 프랑스 대통령을 보면은 동거녀와 같이 대통령궁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마지막 때에는 결혼의 그 고귀함이 많이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전통을 우리가 귀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간이 되지 않지만은요, 이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즉 베드로라는 말하고요, 반석이라는 말하고 그 원어를 본다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 이 가톨릭에서는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그 계보를 잇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주장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람직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그렇게 깨달을 때 그 마지막 그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두 번째 편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단으로부터, 내부의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진짜가 있으면은요, 이 진짜를 흉내내서 막 모방을 합니다. 가짜를 만듭니다. 짝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백이나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비가 올 때 이 핸드백을 머리 위로 하면은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그거는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이걸 품속에 꽉 이렇게 숨겨서 비 안 맞게 하면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이 막 진짜처럼 흉내내는 이 가짜 모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있으니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방해서 이단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더욱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런 이단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랑 단지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랑 단지 어떤 조그마한 그런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영이 다르다. 여러분, 이단은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진리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단은요, 악령의 역사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돈과 가족과 재산도 다 잃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생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들은 멸망할 이단들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말로서 이길 수가 없고요, 언쟁으로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교훈한 후에 그들과 멀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몇 번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단이 극성을 부릴수록 성경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요,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옳은 것인지 교훈해 주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신앙으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즉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다른 표현인 강림이라는 말을 베드로서 3장 4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이 말은요, 강하게 임한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초림했던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온다라는 의미에서 재림이고요, 강림은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땅에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에 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 천국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긴박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임박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은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져들기 쉽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국신앙보다 더 긴박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로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무슨 신앙으로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세상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요. 교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이제는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가요? 한때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껴있는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